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전쟁터에서 전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목숨을 건 전투이기에 전쟁 가운데는 병사들이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 전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므로, 그리고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 충격을 받게 함으로 위기를 느낌으로 넘어지도록 역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함으로 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죄와 타협하게 함으로 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고, 그리고 무섭게 이 핍박과 또 압력과 그 유혹을 통해서 자꾸 죄와 타협하도록, 이 마귀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승리해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이 되도록,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마지막에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와 타협하도록, 이 마귀에게 절하도록, 세상에게 완전히 굴복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이러한 영적 시험에서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시험이 왔습니다. 그것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큰 시험이었습니다.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정말 시험 받는 것은 참 위기요, 고난이요, 고통이지만 바로 말씀으로 잘 이 위기를 극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든 그런 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돈으로, 또 협박으로, 압력으로, 회유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 죄와 타협을 하라고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목숨을 걸고 정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 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부어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들이 참 많이 닥쳐옵니다. 이럴 때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여기서 무너지면 결국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만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핍박과 유혹의 압력 앞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런 유혹들, 끊임없이 죄와 타협해야 되는 이러한 이 갈등,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잘 배우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바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이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지금 극렬히 이 타는 이 풀무불 속에 네가 들어간다면은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겠어? 어떤 신이 너를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절해라 말이야.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풀무불 속에서도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왕의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정말 큰 믿음을 갖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아주 또렷하게 왕에게, 그것도 자기의 생명이 지금 위협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풀무불이 지금 그냥 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게 이렇게 왕 앞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려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게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왕궁에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 왕궁에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왕 앞에 왕의 상에서 나온 이 음식은 전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 그러니까 이거 먹고서 우리 더럽혀질 수 없다. 그래서 이 물과 채식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 아이들이 이제 물과 채소만 먹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병에 걸린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큰일 나니까 사정을 하는 거죠. 그때 이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일간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저희는 물과 채소만 먹고 저 아이들은 다 좋은 음식을 먹게 하세요. 그래가지고도 만일 그렇게 잘못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과 채소만 다 먹었는데 그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또 물과 채소만 먹는다고 이렇게 건강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체험한 겁니다. 이게 체험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한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들이 앞날에 대해서 훤히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으면 그 꿈을 해석해보라 말이야. 만일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무도 그 앞에서 자신 있게 그 무슨 꿈이며 해석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계시를 주시죠. 무슨 꿈을 꿨으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높은 총리의 위치까지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천거해서 각 지방에 아주 높은 관리직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나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살려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신뢰, 아주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정말 절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는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다할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그 어느 지역입니까? 그 지역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이 불에 타 죽는 그런 영상을 보내온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선배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다른 어떤 게 더 절할 수 없다는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야, 절만 한 번만 하면, 야, 눈만 한 번 감으면 너 살 수 있는데, 너 목회할 수 있는데, 야, 이것도 못하느냐? 그런데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니까요. 오늘날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이후에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교회당이 뺏기고,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들의 연금이나 보험 다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진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동료 목회자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어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나가야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절하고, 그리고 그 넓은 길을 택하면 잠깐은 편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바로 넓은 길을 택한 그 자체가 저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전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이것을 내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담대하게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오늘날도 마귀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너 정말 큰 재벌도 된다. 너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아니요, 성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이에요.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서 분명히 건져 주실 것이라고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18절 보면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찡하게 하는, 감동을 주는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대로 안 이루어지고 내 앞길이 내 뜻대로 형통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사랑합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에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나의 신앙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졌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지속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응답이 안 된 것 같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 어떻게 마귀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건드리다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런 신앙은, 그래요,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뭔가 조금 기도하고 그동안에 열심히 뭔가 봉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고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겨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졌을 때, 그때 마귀는 속삭입니다. 거봐, 너 기도한다고 되냐?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되냐?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와, 너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그냥 다 너한테 줄게. 속삭인다니까요, 마귀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마귀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난 절대로 믿음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고 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무섭게 크리스천들을 탄압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아주 군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정보를 입수하고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한 40여 명의 군사들이 잡혔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준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관이 그 호수로 데려가는데 꽁꽁 호수가 얼은 그 겨울날 한가운데를 얼음을 뚫고 이 40명을 다 저 호수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호수에 던져집니다. 1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외칩니다. 너희 가운데 지금이라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물에서 나오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휘관의 눈에 영적으로 열려집니다. 하늘로부터 40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그 40명이 물에 던져졌을 때 그 면류관을 가진 천사들이 거기서 막 기뻐하면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그 한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 이 주의관이 저 면류관 하면서 자기도 옷을 벗고 그리고 그 호수로 뛰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으로 그것으로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내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이 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건 불쌍한 일이지만, 만일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이 생명이 희생되어진다면, 바로 물질이 희생되어지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드려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이렇게 선택할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글거리는 풀무불 속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 것처럼,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렇게 이글거리는 풀무불과 같은 이러한 시험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자가 아닌 바로 확실한 우리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